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옆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 안에서 살아납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내 아들이 뭐에 있다? 살아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대화를 나눠봤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살펴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4장의 끝부분의 부분을 보면요, 이제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어느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요, 아들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 가족들이 믿어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실세라고 말합니다. 이틀이 지났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그곳에 계신 지 이틀이 지난 후에 다시 어디로 오십니까? 이 갈릴리로 들어가실 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편견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지역에서 자기가 난 고향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은 잘 알고 듣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명절 중에 행하신 표적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첫 번째 표적,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나에서 혼인잔치 때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되심을 통해서 그런 모든 편견과 옛날의 사고들을 이렇게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오늘 두 번째 표적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6절과 54절까지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신하에 대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 지역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46절의 말씀인데요,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네, 맞습니다. 바로 이 가나라는 지역이요, 예수님 자신이 첫 번째 표적을 행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직접 행하신 그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갈릴리 지역, 가나 지역, 또 이렇게 가버나움 지역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많은 활동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 갈릴리 지방을 맡은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이 분봉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다스렸을 때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신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국내 관리를 이렇게 적용했던 명칭이 있는데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추측을 하는데 이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이다라고 추측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그 사람이 마나엔이 됐든 다른 사람이 됐건 이 사람은 왕의 신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지금 긴급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무엇이냐면 그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이 들어서 곧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알고 듣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다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빨리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 47절의 말씀인데요. 4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지금 그가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유대에서부터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뭐 했어요? 듣고 가서 예수님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뭐라고요? 내 아들이 병이 들어서 지금 어떻게 됐다? 거의 죽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떼면 곧 바로 이렇게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 지경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왕의 신하는요, 당시에 작은 왕이라고 불릴 만큼 그 권력과 명성과 부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그와 반대로 어떨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저기 나사렛 시골 동네에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목수.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는 그냥 천한 천민들이 하는 그 직업을 가졌던 그런 목수였어요. 왕의 신하가 이 나사렛 시골 동네의 목수에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것, 그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뭐 하지도 않는다? 상종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개나 동물처럼 취급하면서 그들과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누구에게 지금 부탁을 하러 가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저기 시골에 이름도 모르는 곳에 가서 목수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다더라 얘기를 듣고 지금 찾아간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당시에 가나에 계셨고요. 말씀해 보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약 80리 정도 되는데요. 킬로미터로 환산해 보니까 약 31km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 아니죠. 먼 거리를 지금 누구를 만나러요? 그 목수이신 나사렛 동네에 그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자기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또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부탁하려고요? 예수님께 부탁하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좀 살펴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자존심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눈초리와 간섭과 인습에 어떤 것이 이렇게 불편함을 주었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위와 부와 명예와 그런 권력들은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지금 아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 목적 하나만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구를 만나야 살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는 거예요. 그만한 재력과 부와 명성이 있으면 보통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갈까요? 큰 병원의 의사를 찾아갈까요? 그렇죠. 모 대학병원에 유명하시다는 분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진찰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체면과 지위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누구를 만나요? 저기 나사렛 시골 동네의 목수로 일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치면요, 여러분이 그냥 만났나 보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만났나 보다, 이 왕의 신하와 예수님 만났나 보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그게 쉬운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신문에 나오고요, TV에 나올 대서특필되는 그런 뉴스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의 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떻게 말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그 죽어가는 아들을 뭐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내 자녀를 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체면을 다 내려놓고 찾아갑니다. 그 모든 명예와 부를 다 내려놓고 찾아가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기도와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기에 너무 장애물이 많아요. 때로는 체면도 생각해야 되고, 때로는 나의 명예와 부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 그게 필요한가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이 지금 가장 필요하냐면 겸손함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아들을, 나를 살려주옵소서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데요, 자존심도 필요 없고요, 어떤 형식이나 또 간습이나 전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늘 기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누굴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꼭 반드시 정령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고요, 또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마태도 찾아가시고, 삭개오도 찾아가십니다. 그런 찾아가는 예수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내가 직접 누구에게 예수님께 가는 그런 자세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때로는 어때요? 내가 예수님 앞에 직접 찾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떨 때요? 내가 간절할 때, 내가 위급할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 주님 없으면 지금 살 수가 없어요. 나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제발 주님 뭐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아멘. 그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느냐 죽느냐 문제에 있어서는 나의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나도 살고 자녀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표적과 기사만 보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는요, 실망할 줄 모르는 신앙의 소유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봤더니요, 예수님께서 이제 왕의 신하를 만나고 그의 간청을 들었습니다. 간절한 부탁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48절인데요 우리 본문 4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띄워주시면요, 이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지금 누구예요? 왕의 신하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뭘 봐야 돼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뭐를 믿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눈으로 보여줘야 믿는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왕의 신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말이 아니겠죠.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인가요? 너희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가서 도와줘야 된다 안 도와줘야 된다? 도와주기 그래 싫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왕의 신하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런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것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요, 과연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이 간절한 부탁을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만 잘하고 있으면 좋겠죠.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두고 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고 믿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고 믿는 게 더 복됩니까?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됩니까? 어떻게 그걸 잘 아세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일들을 보고 믿는 것도 누가 못 믿어요?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의 신하를 거의 책망하듯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8절에는 한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이 가나안 여인에게도요, 간절한 간청과 부탁이 있었어요. 뭐냐면, 주님, 내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 딸을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이런 간절한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은요,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왔다?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왔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오지 않았어.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들어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해요.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개 취급을 하는 거죠. 가축을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야 돼지에게 그런 것을 줄 수 없다라고까지 그 사람을 이렇게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말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습니다. 왜요? 지금 누구를 살려야 돼요? 딸을 살려야 되잖아요. 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멸감과 그런 수치와 그런 모든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뭐 취급해요? 개, 돼지 취급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어디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라고 하면서 그 부스러기 신앙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테스트한 것이죠. 그래, 여인이 믿음이 있다는 걸 칭찬하시고 그 딸을 고쳐오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만 믿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실 때 그 왕의 신하는 그 테스트를 잘 통과했다라는 것이죠. 화가 나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음이 더 이렇게 분이 나서 내가 예수님 아니면 우리 자녀를 못 고칠까봐 그러면서 돌아갔으면 아들이 고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못 받을 확률이 더 높죠. 왜요? 지금 사경을 헤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빨리 와서 기도해주지 않으면, 해주지 않으면 나을 수 없는 그 지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의사를 안 만났겠습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안 했을까요? 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요, 더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보이는 것을 봐요. 그래서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아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꾼 사건.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거.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어디에서요? 들어야 돼요. 그 들음을 통해서 뭐가 들어가요? 믿음이 들어가요. 그 들음을 수 있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다 있으십니다.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보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좀 더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 사람이 믿음이 얕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 있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세요. 그래서 어때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 주님이 인격적으로 대해 주세요. 오늘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그에 맞게끔 테스트를 하시면서 통과하게 하십니다. 자, 왕의 신하가요, 이제 주님께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세요. 우리 4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뭐 전에?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언제 와야 돼요? 아들이 언젠데? 죽기 전에 와야 됩니다. 죽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걸 지금
이 신하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기도해 주시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는데요. 지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아직 거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백부장. 백부장도 예수님 앞에 간절한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자, 근데 백부장이 했던 말이 있어요. 예수님 뭐만 해주십시오. 뭐만 해주십시오? 와달라고요? 아니요. 예수님 뭐 해주십시오?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도 스라에 많은 이런 하인들이 있고 종들이 있습니다. 어때요? 주님 그 말씀대로 딱 하면 우리 하인들이 알아서 척척척 합니다. 나도 누구예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이런 믿음의 분량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칭찬하시잖아요. 이 백부장이라는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집에 오는 것을 듣고 사양합니다.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 낫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하인은, 이 신하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직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왕의 신하처럼 그러한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습니까? 오늘 말씀만 하시옵소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자녀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왕의 신하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우리 50절 말씀인데요.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니까요 딱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뭐 있다? 크게 볼까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떻게 할까요? 죽기 전에 와달라고 지금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냥 가. 얘기했는데 갈까요? 안 갈까요? 아니 예수님 진짜 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누구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서 내 아들이 살아있는가 확인해봐라. 이런 말씀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예수님 어떻게 느꼈을까요? 냉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아니 와서 좀 기도 좀 해주면 뭐가 덧나나? 그죠?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뭐하다고 대단하다고 좀 와서 기도해주면 덧나나요?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한 말씀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그 믿음의 시험과 테스트를 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보고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에서 이제는 뭐로 바뀌었어요?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인으로 자라게 됐다라는 것이고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라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도마라는 제자가요 뭐가 많을까요?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맛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옆구리에 손가락을 찔러봐야 알겠습니다. 그죠? 그만큼 현실주의자고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그런 도마였는데요. 어때요? 그런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안 보고도 믿는 그 복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그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혹시 그럴까? 아마 그럴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두 글자. 두 글자. 아멘. 네, 아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주님의 말씀을 복종했을 때 그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이 실제로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났다라고 말해요. 이제 중간에 가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집으로 귀가하는 사람, 또 왕의 신하들이 누구에게 소식을 빨리 알려야 돼요? 왕에게 아들이 살아났다고 보고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만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주인님. 왕의 아들이 지금 살아났습니다. 열이 떨어지고 다시 생기가 돋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시기를 물어봐요. 시기를 물어보니까 언제입니까? 7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그때에 즉시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하는요, 그것을 통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온 가족이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쉽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라면요, 그때 당시에 헤롯 궁정에서 왕의 지금 신하로 있잖아요. 거의 작은 왕으로 불릴 만큼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 나사렛 동네 목수를 믿어, 그가 했던 그 모든 말씀을 믿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 쉽지 않은 고백이라는 것이죠. 간증을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많은 조롱과 조소와 여러 가지 비웃음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감내했다라는 것이고, 때로는요, 미친 사람이라고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저 사람은 이제 제정신이 아니야 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구원자, 우리 아들의 치료자, 우리 가정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가정의 가장이 한 사람이 믿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온 가족들이 지금 그 왕의 신하 한 사람으로 통해서 온 가족들이 어떻게 됐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누구까지? 내 집까지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기생라합도 말씀했죠. 기생라합이 그 한 사람이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누구까지 살아요?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누구까지 살아요? 기생라합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은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역사예요. 저 한 사람, 우리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이 일당백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표현하면 그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누가 변화를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친지들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체면 따위는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이 처음에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게 됐고,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두 번째로 행했던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표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 가정의 구세주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과 우리 가족들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구원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가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